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어서 또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냉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냉정하심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나름대로의 공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그 개인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실까? 물을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죠. 아니, 듣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겪게 하시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육신에 겪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육신의 경험으로 끝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세상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셨고 출애굽기도 읽어보셨겠지만 구약을 보시면은 그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잡아서 또 각을 뜨고 불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대표되는 것이 양이죠. 양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양 스스로가 죄가 있다면 그 양은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양을 드릴 때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순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에게 나의 죄를,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전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또 죽고 불태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자기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게 해서 죄가 해결된다면 교회 나올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은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구약 성경의 그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양을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준비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죄인들이 믿음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죄가 다 전가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그곳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내가 겪는 인생의 고난과 비유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나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해야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찔리고 아프고 매달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고통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머리에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가시 면류관을 쓰고 막 몸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도 못이 박히고 그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아픔을 생각하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옆에도 양쪽에도 누가 달렸어요? 강도들이 같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픔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정립하셔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거예요.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심판이고 완전한 형벌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둘째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죠. 그리고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죠.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다 알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찌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시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주 굉장히 이 상황이 막막한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예수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끝나겠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 죽는 거구나. 죽어야 되겠다. 참아야지. 강도들도 그렇게 참았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지셨을까요? 이것은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예요. 이 본문에서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가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시는데 지나가기를 구한 것이죠. 그만큼 이게 지금 굉장히 예수님 앞에 슬프고 심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엄청난 고통이냐면 지옥의 심판과 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하게 놔두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내 형제들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불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 하면 대부분 연상되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이 뜨거워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 걸까요? 불보다 더한 고통이 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그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움보다 더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이 마음속에 많은 감흥이 혹시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옥은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그만큼 그것 때문에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은 채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려는 것으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면서 그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데 신약 성경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사람들에게 고난이 좀 별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임하신 후에도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어때요? 사람이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불타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과도 또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 고난을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게 스데반이 내가 내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감당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그 십자가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전혀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슬프고 힘드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성령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성령 없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 없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육신으로 짓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이 그 어떠한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 현실을 보면 반대로 가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생활은 그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은 감당하십니다. 감당하시는데 어떻게 감당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무조건 참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감당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기도예요.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쓸쓸한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고난을 당해도 이게 웬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좀 없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습관되면 계속 그래요. 계속 고난이 있으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이러긴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아주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우리도 기도하지만 물론 가장 1차원적인 기도가 뭐예요? 주님 주시옵소서. 이게 1차원적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뭐예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뭔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요,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피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수용하는 거. 아,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알면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수용하세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런 질문을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수용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용하면서 가시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당할 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서서히. 그럼 서서히 가는 이유가 있겠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수용하세요. 수용하시고 힘들죠. 사람인데. 힘든데 우리는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저의 고난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다고 하니까 어떤 능력이 뭐 확 임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자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능력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오히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다 죄예요. 믿음 없이 하는 뭐 사업도 죄고 믿음 없이 하는 직장 생활도 죄고 믿음 없이 하는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죄예요. 죄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하게 주님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끝까지 나의 삶을 살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능력자라는 게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막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지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이 낫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육신을 입고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끝이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33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 다음에 쭉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38절에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잖아요.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통을 치면서 지금 잘 때냐? 깰 때지? 응? 지금 스승은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지금 잘 때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예민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맞는데도 안 들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그 지옥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을 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시험에 들까봐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네들 왜 이렇게 게으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40절을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완전히 잠들었어요. 이제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아, 표현이 얼마나 참 부드럽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내 속을 다 알아요. 내 마음속이 됐든 머릿속이 됐든 다 아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세요. 깨어있어라. 야, 너희들은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고 자면 되겠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잠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본 모습은 뭐예요? 이 외형적인 모습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지요. 이 한 주간 이제 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뭐 고난 주간이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저것을 하는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전가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무엇을 겪든지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의로움 없다고 했어요. 의인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만 그 삶을 살아내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동참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셨는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심판과 형벌을 견디셨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더 믿음이 깊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도 지옥 형벌을 피하지 못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